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에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물맷돌은 총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허락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통쾌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자 사울이 그를 부르죠.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의연하게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을 인하여 낙담하지 마소서, 종이 가서 그를 치겠나이다 말은 힘있게 하는데 사울이 보기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자산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의 평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 그는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의 보기에는 너는 그와 더불어 싸우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 너는 소년이잖아. 그는 용사고. 이것이 사람이 보는 외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전략 자산으로 준비시켰고 이 전쟁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쟁에 내보내셨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는 눈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죠. 너는 전투 경험이 없잖아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을 합니다. 나는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사자나 곰이 양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를 쳤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필요한 기술, 영적인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전쟁에서 필요한 기술,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어디서 키우시느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키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전투 경험은 없지만 이 짐승들과의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안 거예요. 싸움을 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시킨 그 심부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 또는 사장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을 충실히 잘 탁월하게 수행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하신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을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정원의 집합 그래가지고 LA 본교회 정원이 넓잖아요. 그 정원에서 풀을 뽑는 걸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마다 이제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 시작. 그거를 몇 주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모으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풀을 뽑게 하는 줄 아나? 풀 뽑는 거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지가 보인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구역만 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구역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맡은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역까지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사역을 잘할 것 같노?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군대생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를 지금 용사로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내가 사자나 곰을 쳤듯이
이 블레셋 사람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는데 하물며 이 사람에게서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까지 듣자 사울이 그래 가라 하고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게 되었다. 지금 현장에서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광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확실히 붙잡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자다가 깨었는데 왜 깼느냐 하면 두통 때문에.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을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통이 심했어요. 고질적인 두통.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통제 역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뇌선이라는 진통제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모르시죠? 저는 가장 어려서 먹었던 진통제가 뇌선이라는 진통제였어요. 뇌선인지 뇌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후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두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두통이 이런 속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체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나 곰보다도 훨씬 더 큰 대적이 나타났을 때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웠던 그 원리나 지금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는 그 원리나 절차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절에서부터 48절은 이제 위기 상황,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위기 상황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이 다가오는 거예요. 방패든 자가 앞에 서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물매를 또 돌을 준비하면서 서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뭐 효과 음악이 있겠죠. 자, 그때 이 골리앗이 이제 심리전을 또 펼치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에게 짐승들에게 먹이게 하겠다.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동양에는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병법이라고 할 만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읽으셨습니까? 네. 요나단이 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 병법 2.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그가 무기를 가진 사람이든 그가 수가 적든 많든 그 사람의 승리가 된다. 이것이 사무엘 병법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실제적인 전투, 전쟁의 원리나 비즈니스의 원리나 사역의 원리나 다 통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전쟁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업체에 우리 본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세탁 용품, 세탁 용품을 이제 취급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큰 회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회사가 자기가 취급하는 용품은 싸게 넣어버리고 자기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에서 이득을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에 그때 그분이 맡으신 선교가 이제 일본 선교였는데 일본 선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잖아요.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미국의 반독점법 아시죠? 지금 이렇게 되면 독점이 되니까 이 비즈니스가 죽으면 이 큰 비즈니스의 독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이 이 장로님을 보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비즈니스도 전쟁의 원리와 똑같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비즈니스도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즉 사람을 높게 하고 낮추는 것, 죽이고 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제 점점 걸어서 오다가 마지막에는 빨리 달리며 마치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마지막에 하고 이제 음속 돌파의 직전까지 온 그 위기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골리앗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다윗이라고 내가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달려가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정이 바로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여러분, 이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이건 하나의 기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이 잘 되는 걸 보시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보면 이 음식점 운이 좋았나 보다, 아니면 주방장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음식점보다 더 뛰어난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재료를 썼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블레셋 거인, 용사, 골리앗 한 사람이 쓰러지는 그것 하나만 보면 이건 그냥 기적이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왜 나는 양치기 업무를 맡았지? 나는 왜 이렇게 한직을 맡았지?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형들은 저렇게 대우받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뭐지? 추위를 무릅써야지, 더위를 무릅써야지, 위험을 무릅써야지. 나는 이게 뭐지? 아니 갑자기 사자는 왜 나타나는 거야?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곰은 또 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다윗을 모두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다가오는 사소한 어려움 하나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으시고 연마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체험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시험, 또 다른 차원의 사역, 또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높은 비즈니스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저 좀 힘들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또 여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데 얼마나 한 달이 빨리 돌아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또 사업의 위기 상황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예.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저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저 묶고 있는 악한 영을 풀어주시고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용사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평소 삶 가운데서 체험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약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